안녕하세요. 잘들 쉬셨죠?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 자리에 있는 제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이제 눈꺼풀이 천근, 만근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죠? 아니에요? 좋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거제도를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느 그 형제님이 저를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형제님, 우리 거제교회에서 청년 캠프를 했을 때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기억이 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요, 야외에다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여름이었는데 천막을 쳐놓고 전기도 없어가지고 전기선 끌어다가 형제님들이 일일이 그 백열등 있잖아요, 그거 설치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농기구 싸놨던 그 창고가 있었어. 그것도 불이 났게 깨끗이 치워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점점 톤이 올라갔어요.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그 휴식을 좀 깨트리려고. 그때 점점 제 목소리 톤이 올라가니까 거기 거제교에서 가져온 스피커가 나가버렸어요. 이번에 울산 중북교회 와보니까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아주 참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제 목소리 톤이 올라가서 이 비싼 스피커가 나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제는 보니까 말씀들 정말 눈이 아주 살아있어서 말씀들 잘 들어가지고 저 방송반에서 클로즈업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죠? 오늘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반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그래서 말씀 시간에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 있으면 크게 클로즈업 부탁드립니다. 자, 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깨닫나요? 연약과 무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좀 맞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런 것들을 할 때 부모님들은 그걸 참 굉장히 바로잡고 싶었잖아요. 처음에 점잖게 말을 해도 안 들어. 부모님 목소리 톤이 좀 올라가죠? 그래도 안 들어. 그럼 결국 손에 뭐가 들리잖아요. 그죠?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거,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는 걸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불행하고 싶으신 분들 없죠? 그죠? 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잠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이 시편 뒤에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잠언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즉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거,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맞아요? 두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자,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이론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있어요? 주일, 일요일 한 번 교회에 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남아공에 가 있습니까? 한국에 오니까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 주위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서 지하철 타고 버스 정류장까지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죠. 어떻게요? 나도 차가 하나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고 불평불만 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남아공에서는 특히 우리 아이들 밖에 나가고 싶어도요,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대중교통이 없거든요. 하다못해 문방구에 가서 풀을 하나 사더라도요, 아빠가 운전을 해서 태워주지 않으면, 차로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영화를 보고 싶은데,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싶은데 아빠가 바빠서 태워줄 수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3명은요, 남아공에서 자라면서 친구들 생일 파티를 많이 못 가봤어요. 주중에 하는 생일 파티는 제가 시간이 있어서 좀 데려다 줬어요. 근데 대부분 생일 파티를 언제 해요?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 하잖아요. 선교사가 제일 바쁠 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요, 차가 없어서 불만을 하는 불평거리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볼일을 볼 수 있다는 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면요, 정말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앞절에요, 너희는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신 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죠? 우리가 왜 먹는 거 걱정합니까? 우리가 왜 입는 거 걱정합니까? 우리가 왜 마시는 거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몸을 위해서 뭐예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걸 모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 블레셋 족속 가나안 7족속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은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하겠죠? 우리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2명의 스파이들을 뽑아서 보냈잖아요.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 무엇이에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 우리 눈으로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를 맡아서 무슨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아공에 가면요, 린다 형제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을 만나고 싶으면요, 금년 6월 27일부터 SFC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전색경제마트에 사전 예약하세요. 아주 멋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구원받기 전부터 축구를 너무나 사랑해. 그리고 축구를 너무 잘해요. 제가 그때 이 형제를 처음 봤을 때요, 제가 능력이 되면 한국 좀 프로축구팀에 보내가지고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럴 정도로 공을 잘 차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축구 선수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모임에 나와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축구를 그만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축구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리그가 주로 주중에 열리고 토요일만 열리니까 주일에 교회로 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졸업하고 실업팀에 이렇게 스카우트가 됐어요. 갔는데 이 실업팀 리그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열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있고 주일 날은 뭐 다들 알다시피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이 형제가 한동안 교회로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당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없다.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요, 마음이 편치를 않으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마태복음 6장을 읽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축구를 그만둬 버렸어요. 놀랍죠? 여러분들 나이 20살 때 이 친구가 이제 이 형제가 축구를 그만두면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축구를 그만두긴 두는데 자기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축구 선수로 했기 때문에 뭐 공부를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는 건 축구밖에 없는데 축구를 그만뒀어요. 근데 좀 늦게를 둬가지고 대학교 원서를 넣었는데 그 해 입학 정원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학이 안 돼.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형제가요, 그걸 또래 형제들하고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럴 때 주의 형제들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하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니까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위에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정리하세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죠? 누구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의 친구는요, 믿음의 친구들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이 형제가 세상 친구들하고 이런 교제를 했어 봐요. 뭐라고? 축구 시작하면 되지. 다시 해. 너 실력 있잖아. 너는 인정받잖아. 너는 어느 팀이든지 갈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하고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누구요? 하나님은 선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다음에 자기는 거의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대학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앞은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거야. 비놀리아와 신디라고 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이 자매들이 직장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직장이 뭐냐면요,
마트에서 일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롯데마트, 뭐 이마트 이러면 대기업이잖아요. 그죠? 거기도 그런 마트들은 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취직을 하면 월급 떼일 염려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월급 계속 나오고 보너스 나오고 뭐 복지 시설 좋고. 그래서 다들 거기 취직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자매들에게 거기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주일날 교회를 못 하잖아요. 못 오잖아요. 이 자매들이요 거절했어요. 지금 당장 내일 쌀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한데 직장, 그 좋은 직장 자리가 생겼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 뭐요? 주님 섬기는 일에 방해를 하니까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그만뒀어요. 아니,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자매들이 저한테 왔어요. 형제님,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 놀라워요. 이 자매들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방송통신대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없는 대학교예요. 근데 이제 남아공 대학교라고 굉장히 그 나라에서는 제일 큰 대학인데 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시험은 거기 가서 보고 1년에 며칠씩 이렇게 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명문대입니다. 여기에 교육학과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직장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의지하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그들이요 그러한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신병자 취급받아요. 무슨 병자 취급받는다고요? 정신병자.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또래예요. 놀라워요. 여러분 돈 없이 결혼할 수 있나요? 돈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다. 돈 없이 결혼식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자, 예식장 어떻게 할래요? 교회에서. 그러면 저 하객들 손님 되죠. 자, 하객들 식사 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뭐 하다못해 뭐 전자제품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요 결혼 간증들은 다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죠? 다 알죠? 근데 그건 건너뛰고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제 결혼을 놓고 기도를 해서 주님이 결혼을 하라 그래가지고 자매님한테 전화를 해서 하나님이 저보고 자매님하고 결혼하래요 해가지고 그 자매님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지 어떡해요 해서 이제 결혼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지. 자, 그때 서울 신정동 반지하, 그것도 반지하
방 2개짜리 월세 살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하고 내 동생들하고, 여동생은 따로 나가 있었고 남동생 2, 저 3명, 어머니, 그러니까 4명이서 방 2칸짜리에서 그러고 살고 있었다고요. 월세로, 전세도 아닌 월세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아유, 돈을 좀 어디서 꼬아야 되나, 이모한테 얘기를 할까, 장로 형제한테 말을 할까, 돈을 꾸긴 꼬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이러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2절 말씀요.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돈을 빌릴까 어쩔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네 하고 12월 21일 날 결혼하기로 날짜를 잡았어요. 뭣도 없이요? 돈도 없이.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될 일 뭐요? 결혼 날짜 잡는 일.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안 잡아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잡았어요. 그래서 장로 형제한테 12월 21일 날 날짜 잡았습니다 했더니 예식장은 돈은 있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해. 그때 교회 잠실교회가요. 그 홀이 100평이 넘어 굉장히 컸어요. 교회에서 해. 왜 넓은 장소 놔두고 비싼 돈 들여서 빌려서 하냐고. 예배당에서 해. 자, 예식장 문제 해결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신부 드레스, 저 또 옷, 이런 또 막 사소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노량진에 결혼 이벤트 이런 걸 하시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이 자매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부, 화장인 이런 거. 또 우리 청년들이 예배당을 예식장으로 데코레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돈 없이 결혼했어요. 자매가 그때 개포동에 11평인가 13평짜리 아파트 방 2개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매가 그래요. 다른 데 방 얻을 필요 뭐 있냐고. 여기 있는데 여기서 살면 되지. 거기 있는 집에 들어가니까 TV, 침대, 장롱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집어드리려고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없잖아요. 우리 자매가 그때요. 법원 공무원이었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알았어요. 나 이것 보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어. 법원 5급 사무관이었더라고. 그래서 자매가 그냥 나하고 운원 없이 그 신혼여행을 예약을 해가지고 그것도 몰디브로 20몇 년 전에 몰디브. 나는 몰디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비행기도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어.
그렇게 해서 결혼식 올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눈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은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분을 신뢰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한테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내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요,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자,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제가요 1996년 1월 1일 날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무의도에 있는 신영림 댁 안방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해 12월 21일 날 같은 해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남들처럼 아파트도 사고 아들 딸 놓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한 3개월 지났나?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그리고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구원받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내가 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의 부담이 더 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 자매 믿음이 저보다 더 뛰어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만둬야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때부터 어디에서 살아요? 교회에서 살아요. 교회에 와가지고요, 전도지 들고, 그때는 그 잠실역 일대가 재건축되기 전이에요. 다들 그 시형 아파트라 그래갖고 5층 전도지 막 3,000장 4,000장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5층 오르락 그 계단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5층까지 오르락 내려가면서 집집마다 전도지 다 돌리고요. 지하철 탔는데 스님이 보면 스님 붙들고 당신 지금 지옥 가고 있다. 그랬어요. 왜요?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서 자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세상의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집을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 강남에 100평짜리 집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되고도 남으신 분이다. 몇 년 지났는데요,
주님이 진짜 강남에 대지 100평 330제곱미터 집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더라고요. 선교 나가기 전에요, 그 집을 팔았어. 얼마 받았게요? 15억이란 4억을 주고 샀는데요, 팔 때 15억. 그래서 그 집을요 팔아서 빚 있는 거 좀 갚고요, 방이동에 69평짜리 빌라를 하나 샀어요. 그때는 선교를 나갈 줄 몰랐어. 그리고 그 집 들어가서 사는데 1년 만에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 집을 전세를 놓고 선교를 나갔어요. 그래서 그 전세 자금을 차를 사고 선교비에 다 썼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팔아서 예배당을 좀 지으려고 했는데 주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집을 팔아주지 않으셔. 지금 당장 지금 예배당 2차, 3차 아직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게 여기 있었어. 나는 우리 아이들이 커도 남아공을 안 떠나고 나와 함께 남아공에서 영원히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애들이 학교를 졸업하니까 한국 가서 살고 싶대요. 한국 가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이동에 있던 그 집을 팔고, 근데 그것도요 참 신기해요. 요즘 뭐 부동산값 내려갔다고 난리잖아요. 저희들이 6억 5천에 팔려고 했는데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8억 얼마에 팔렸어요. 부동산 값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팔려고 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몇 억이 더 많은 금액을 받고 팔았어요. 팔고서 전세값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남는 돈으로 교회에 가까운 곳에 자그마한 빌라 하나 사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내가 내 삶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잠언 10분만 쉬었다가 더 준비한 간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증 들으니까 좀 마음에 쏙쏙 더 와닿죠, 그죠? 네, 우리 잠언 28장 2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어느 형제님 말씀을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세상적인 수학은 1 빼기 1은 0인데 하나님의 수학은 1 빼기 1은 abundance. 뭔 줄 알죠? 풍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수학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 축복된 삶, 그리고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